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25일 밴쿠버의 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마음 주시고 예배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온전히 채워서 풍성하게 채워서 다른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 묻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씻어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쏟아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자인 줄 압니다. 주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망각합니다. 까먹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그 심령이 우리 주님 앞에 늘 우리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사랑하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시편 12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이정진 집사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고국 한국이 주님의 뜻에 맞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상기교회 성도들도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목사고시로 미국 방문 중이신 황준호 전도사님의 여정을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해주실 이창은 목사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루를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챌린지인데요. 조금 깁니다. 우리 아이들 이 암송 구절. 자, 우리 우연히부터 영어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Because he has fixed a day o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by a man whom he has appointed. And of this he has given assurance to all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Acts 17:31. 막힘이 없이 잘했습니다. 한자도 안 틀리고 1.1획도 틀리지 않게 지금 했습니다. 자, 우리 한글파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나님 천하를 이루신 선한 자를 작정하시고 이의 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긴 말씀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하늘에 오르셨고 이런 부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가운데 은혜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좀 가르침에 이 아이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암송함으로 그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이 박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도 큰 은혜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찬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만 아마 오늘 본문이 이렇게 11절에서 끝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11절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문장이 12절로 이어지잖아요. 하지만 원문에서는 요 8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문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단락이 참 몇 줄 안 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가 실로 이 복음의 정수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손색이 없고 정말 풍성하고 또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토록 이렇게 진리를 응축해서 정말 강하게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는 그만큼 당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했던 그 비진리의 물결이 거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참 어둠이 깊을수록 또 빛은 더 환하게 빛나는 법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발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주장을 했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했죠.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런 개 같은 자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삼가라.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실로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나 또 자기가 행한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다는 그런 나 자신의 정체성이나 또 율법대로 행하면서 내가 살아냈다는 그런 자신의 성취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마 바울을 잘 모르는 유대인이라면 바울에게 아마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 너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응? 네가 율법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철저하게 논박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진술을 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편협한 마음으로 내가 할례나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자격,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자,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대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울의 진술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울의 논지를 한번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번호는 빼고요. 번호는 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은 이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7가지 스펙을 요즘 말로 하면 7가지 스펙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4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선천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3개는 그가 선택해서 성취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뒤늦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이었지만 또 다른 종교에 있다가 유대교로 귀의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후에 성인이 돼서야 할례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부모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따른 그 의식에 아무런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그가 야곱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근데 드물긴 하지만 사실 야곱의 자손이 아니어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경우가 또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뭐 예를 들어서 에서의 자손이면 에돔 족속이겠죠. 에돔 족속이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귀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후손들부터는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삭의 자손이 아니라 정말 야곱 12지파로 나눴던 그 야곱의 자손으로서 혈통적으로도 흠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자손이었던 바울은 그가 12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음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성경 역사 속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일단 출애굽 이후에 처음에 이제 약속의 땅이 이제 12지파마다 분배가 되잖아요. 그때 이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이죠. 그죠?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10지파가 들어가고 남쪽에 있는 왕국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했습니다. 이 남쪽 왕국을 다윗 왕족이 정통성을 가지고 다스렸죠. 이 다윗 왕족으로부터 메시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조의 정통을 이어간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이 왕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아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에스더가 구했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구했죠.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을 구했던 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바울 시대쯤 이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지파에 속했는지를 사실 거의 다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기 때부터
이제 지파 간에 또 다른 민족들 간에 막 통혼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지파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이제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아주 유대인으로서 정통성 있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 집안의 정통성뿐 아니라 자신도 이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인 이런 굴곡을 겪은 끝에 이스라엘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이방 땅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현재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타르수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다소라고 그러거든요. 타르수스, 다소. 근데 그렇게 이방 땅에서 태어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지에 떨어져 나와서 자식들한테 고향의 문화와 언어를 계속 가르치고 지켜가도록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공동체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바울의 부모들이 그를 그렇게 키웠고 그도 헬라어도 능통한 로마 시민이었지만 동시에 히브리어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장 4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바울입니다. 바울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정말 가문으로 집안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선천적으로 받은 그런 스펙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선택했습니다. 자, 자신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 참 부정적으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사실 당시에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고 에세네파라는 파도 있었고요. 근데 이 여러 파 중에서 바리새인 파는 가장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노선을 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 전통을 이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켜가고 동시에 과격하게 로마에 대항하진 않았어요. 그랬다가 민족이 말살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은 분명히 지켜나가되 로마에는 과격하게 대항하지 않으면서 민족을 보존하는 그렇게 민족을 보존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노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지파였죠. 그런 파였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숫자가 한 6,000명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총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한 민족에서 6,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상당히 소수였죠. 소수고 이들은 실제로 아주 종교적으로도 엘리트였고 정치적으로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엄격하다고 평가를 받고 또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높은 문파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격하고 비중 있는 문파에서 배웠던 또 거기에 속해 있던 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또 이론에만 능한 게 아니라 그가 확신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또 실천가였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란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였죠. 또 그런 예수를 따르는 이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아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런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처럼 가열차게 교회를 박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열심을 인정해서 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지도자 그룹이었던 그 공회에서는 바울에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여라 이런 권한을 줬어요. 공식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엘리트가 아니라 앞서서 행동하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그는 율법에 대한 자신의 행위까지 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얼핏 보면 좀 선을 넘은 표현처럼 보이죠. 참 교만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정말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당시 유대교인들도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바울의 이 말뜻은 뭐냐면 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측면에서 아무도 자신을 흠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자신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드러나는 것만큼은 율법으로서 아무도 나에게 흠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바울은 완벽한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벽에 가까운 스펙을 바울은 갖추고 있었어요. 여기엔 타고난 것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죠. 자신이 또 이런 스펙을 갖춰 나가다가 부족해지면 내 아이라도 이런 스펙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된 이야기로는 그 7세 고시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제가 그거를 듣고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7살 아이들이 한국에서 그 특수한 아주 영어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 입학 시험이라는 거예요. 7살에 시험을 보려면 몇 살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한 3, 4살부터 준비를 한대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정말 기가 차서 놀라움의 말을 잊었는데요. 거의 수능 시험 문제 같더라고요. 에세이를 쓰게 하고요. 에세이를 쓰게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이해하고 쓰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7살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 유치원 다음에 뭘 준비시키느냐? 수학을 준비시켜요. 그 다음에 또 수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두엽이 한참 발달하는 시기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굉장한 해악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아이들의 그 입시를 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부터 의대 입시반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조정하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면 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이 부족하면 내 아이라도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보통? 얼마 전에 제가 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콧물을 흘리진 않았습니다만 감동을 받으면서 봤는데요.
그 삶을 보시면 참 내 아내라도 내 아이라도 우리 집안이라도 이것만 있으면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좀 평안하지 않을까. 정말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삶을 다 갈아넣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근데 바울도 그런 걸 갖추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부모도 우리 아이가 헬라인 또 로마 시민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엘리트가 되고, 또 바울도 그런 욕심에 거기까지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 나의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분을 섬긴다는 그 열정으로 정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처럼 교회를 박해한 것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함께 다음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참 이렇게 실로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던 바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혈통과 가문 또 율법 학자로서의 학식과 이 경건의 실천이 그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자신의 영혼에 유익하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의롭게 여겨질 것이고 그것들이 자신의 영혼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나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들여라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 그러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달려가는 와중에 하늘에서 그에게 빛이 비쳤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비치는 그 빛 때문에 그가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진 바울을 향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든 것을 뒤바꾼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바울의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 생명이 거듭나게 된 자가 나타내게 되는 회심이에요. 회심,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복을 위한 그런 스펙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영혼의 유익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쏟아내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눈을 뜨게 때문이죠. 이 새 생명이 눈을 뜨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이전에 추구했던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정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셨습니까?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심지어 자신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바뀐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런 표적에도, 그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마저 생겼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선생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그저 걱정 없이 속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간절히 매달리면 언젠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또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이 영혼의 무지함이, 또 이 영혼이 갖고 있는 이 죄책이, 또 이 영혼이 갖고 있는 이 태생적인 불안함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하심과 통치하심이라는 은혜가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와서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분은 그렇게 아는 지식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이를 경험적으로 체험했어요. 자, 바울은 제사장 예수님의 속죄하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또 바울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왕이신 예수께서는 바울을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셨고, 제사장 예수께서는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속에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셨고, 또 선지자 예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실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큼 이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정말 그 눈을 뜨지 못한 채 손을 더듬으면서 주워 모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 여기서 유익과 이 해라는 말은요, 당시에 돈을 계산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손익을 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전에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놀라운 스펙이 자기 영혼의 이득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손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저 제로,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손해인 것입니다. 손해인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똥입니다. 똥. 이 말은 정말 그런 배설물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개에게나 던져버릴 그런 쓰레기, 음식 쓰레기, 그런 더러운 찌꺼기 쓰레기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로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젠 내 자기 영혼에 손해를 끼치는 해악이자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이나 바리새인으로서의 신분이나 또 율법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순종 같은 것들 그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과, 더 낫다는 것에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 유대인으로서 또 할례라는 것이 그 유익함이 정말 범사에 많다. 또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 이처럼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복이기도 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그것들이 바르게 여겨지고 바르게 사용이 된다면 죄를 깨닫게 하는데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러한 준비들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거듭났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복과 가치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것들의 위치가 왜곡되어서 그런 것들을 잘못 여기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지위들, 그런 혈통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어떤 그런 지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자랑으로 여긴다. 이는 영혼의 유익이 아니라 해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자신의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사랑을 올려드리는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로움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그 순종을 사용한다면 이는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위안과 위로와 즐거움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영원한 멸망에 내던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이 실로 우상이고 배설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했을 때 뜻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가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나라나 자신의 어떤 높은 이상이나 뜻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금욕주의적 또 행위 구원적 종교나 사상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신자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서 그리스도를 앞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단호히 버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그 모든 것이 왕이신 주님, 왕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때는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 안에서. 이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후반부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영혼을 파산하는 부채가 되고 또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배설물이 되고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안락한 생활과 또 문명의 이기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이나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교만으로 갉아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버리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버려져야 할 배설물이요 쓰레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면 정말 축복된 것이지만 그리스도 위로 가려고 한다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완전히 반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자기 자신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왕이 돼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버렸다는 그 행위,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그 행위 자체를 우상으로 또 내 위안으로 내 자랑으로 삼으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또 가르치고 조정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짓을 행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가정에도 이런 짓을 하는 아비나 어미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양극단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위안과 자랑이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내 신앙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포기하고 희생한 것을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 벌레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사랑함으로 또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모으는 일이든지 또 버리는 일이든지 그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이 다 헛되고 더럽고 망령되고 저주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통로를 열어두셨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통로들을 통해 친히 우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읽음을 통해서 기도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실천이 얼마나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자, 근데 참 실천하기 쉽지 않죠. 왜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지 못할까요? 또 시간을 내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무뎌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딴 걸 바라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능력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은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싫어합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나마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떤 것으로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이 본성입니다. 그것이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음악을 하다가 신학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견한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안에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밀어내려는 본성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본성이 지금도 저를 괴롭게 합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정말 지난한 영적 전쟁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가서 또 읽어야 되고요. 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기껏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온갖 상념들 때문에 흐트러지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어느덧 기도에 익숙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그냥 항상 드리는 그 방식의 기도에서 좀처럼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땅에 엎드리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했던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했죠. 근데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자신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문에서도 이 동사는요, passive,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진실로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 이것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분 대신에 위로와 구원으로 삼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불행의 순간이 되겠죠.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에게 자신에게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하신 그분에게 그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아는 자, 그분을 깨달은 자에게 이때야말로 은혜요 구원의 순간이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그 허망한 안개가 걷히는 순간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야 비로소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이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됩니다. 이전에는 지루하고 무의미했던 그런 말씀 읽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전에는 귀찮았던 주일 예배가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참 그 시간을 다른 것들 때문에 기다리기도 해요. 사람은 다른 것들 때문에. 근데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라 뭐 찬양이 좋아서 또 말씀이 좋아서 다른 어떤 것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시간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정말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는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지만 그분을 잃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분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 지식을 배우십시오. 그 지식은 그저 그분에 대해서 about him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저 head knowledge 머릿속의 지식만이 아니라 heart knowledge 가슴으로 배우는 그분을 아는 그분을 직접 아는 그분과 직접 만나 관계에서 아는 그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경험하시고 깨달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과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분께서 친히 우리 영혼을 그렇게 그분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설령 무엇을 잃게 되더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을 가지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밝은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변한 것처럼 능력의 주께서 우리의 이 둔하고 무뎌진 마음도 능히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나이까?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대신에 붙잡게 하고 있나이까? 주님, 친히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당신께서 친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만날 때 바울이 누렸던 그 가장 고상했던 그 지식,
우리도 실로 경험하길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담대히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참된 평안 속에서 누리길 원하옵나이다. 모든 순간순간 그리스도이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신 나의 주 당신과 동행하길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기필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고 그 만난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온전히 회심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참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행방을 운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 외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되고 해가 되는 그런 것이 됨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물 참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그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주님 의에 사용될 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때에 주여 주여 주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경험 한 주간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가장 아주 오래된 죄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93년도의 일이니까 오래됐죠. 제가 막 군에서 전역하고 제가 다니던 모교회의 주일학교, 지금 유스부죠. 유스부 학생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한 중학교 2학년짜리 정도 되는 아이들 몇 명 앉혀놓고 막 가르치는 거죠. 얘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돼. 그 상황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군에 3년 동안 2년 3개월이죠. 2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군의 장교로 복무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탁 쳐다보고 있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 몇 명 안 되는 그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딴짓을 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도 그러길래 제가 한번 혼을 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러면서. 그게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아이들 왜 말씀을 안 들었겠냐? 내가 가진 이 태도 때문에 방해가 되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민을 잘 정착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과거의 경험, 내가 어떤 교회에 다녔는데 어떤 직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이나 그런 것들이 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냥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지금 목사라는 이 직분도 어쩌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 나머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간구와 또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사가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